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만 있죠. 엄마가 공급하여 주는 영양분을 아기가 먹고 이렇게 자랍니다.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 속에서 아기가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제는 가족이라는 어떤 울타리 속에서 그 아기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되는데요.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은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막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럴 때 바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괜찮아. 그래도 나는 좋다. 나는 그래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가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이 하나고 한 세례를 받았고 주도 하나뿐인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5절과 8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울이 너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도 아니고요, 목사의 마음도 아니고요, 어떤 집사의 마음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는 3가지로 살펴봤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럼 뭘까?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 순종의 마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인데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이 헬라어는 몰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의 고유적인 속성, 본질적인 성질 또는 본질 또는 참된 실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고 반박을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송아지는 소입니까? 말입니까? 송아지가 소예요? 말이에요? 송아지는 소예요. 그냥 본질을 보게 되면 소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자식이 원숭이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자식이 원숭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너희 아버지가 원숭이냐 그러면 화를 잔뜩 낼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본성이 알잖아요.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요, 도마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그렇게 고백해요. 이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와 특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데 그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또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로 인해서 군림하기를 원하고 높은 지식으로 인해서 대접받기를 원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를 말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죠. 그 헤롯 왕의 손자가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그리고 무교절이 지난 후에 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죠. 그런 인물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데 유대를 다스리는 이 헤롯 왕이 좀 관계가 껄끄러운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헤롯 왕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쪽으로 와서 연설을 하게 돼요.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 모든 백성들이 와, 이거는 신의 소리다 라고 신송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찬양을 이 헤롯 왕이 받았을 때에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모든 찬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되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치니까 이 헤롯 왕이 벌레에게 먹혀서 사망하게 되잖아요. 헤롯 왕이 사람들 위에 이렇게 군림하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모습도 사실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죠. 또 보통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때에 무시당하거나 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할 때에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군림하는,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위해 군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죄인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긴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꼭 앉게 해주세요라고. 내 아들 둘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둘 다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씩씩거렸단 말이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해? 정말 그렇게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너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가 어떤 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 너가 종이 돼야 돼. 사실 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이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 7절에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말하는데 이 종의 형체도 몰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했듯이 여기도 보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이 말은 종의 본질적인 속성을 취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라고 말했다가 7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가 부딪히게 돼요. 똑같은 몰표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100% 하나님? 자, 100% 사람? 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 될 수 있는 말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갑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이런 분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에 엄청난 겸손이죠. 사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연약한 인간의 삶을 다 사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과 같이 겸손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을 만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랑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능력, 신앙의 배경, 자랑할 만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유지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자랑들을 다 버렸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높임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에요. 8절에 나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죠. 십자가는 영광의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기 위한 끔찍한 형틀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왜일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형벌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또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십자가 지는 일이 매우 힘든 일임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괴로움과 슬픔이 밀려오는 힘겨운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순종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뭔가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순종보다는 앞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한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힘겨웠던, 괴로웠던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은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힘겹지만,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섬김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특권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되는 자가 누구냐?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죠. 겸손의 마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과 같이 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겸손하셨다면 우리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